정말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선포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정리를 잘해와서 칠판을 쓰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처음 이렇게 앞에 나와서 포럼하게 돼서 말씀을 잘 정리하고 랩런트들이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오늘 할 포럼은 제목에 랩런트의 여정이라고 써있죠.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 WRC 이번에 스텝으로 제가 헌신을 하게 됐어요. 미용 스텝으로. 그래서 이제 스텝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영성 훈련을 미리 받았는데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랩런트들이랑 먼저 나누고 또 이제 WRC에 갈 랩런트들에게 이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고 싶고, 또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WRC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고, 또 가지 않는 랩런트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포럼하고 싶어서 오늘 랩런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맨 처음에는 제목을 정할 때 주목님한테 랩넌트 전이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랩넌트 전이가 이제 랩넌트의 여정이거든요. 여정이 제가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여행이나 과정이나 이렇게 계획 이걸 보고 이렇게 여정이라고 한대요. 근데 영성훈련에서는 왜 여정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냐? 이제 WRC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나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까지 걸어온 우리의 WRC 준비를 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류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랩넌트 전이라는 단어를 주셨대요. 랩넌트의 여정. 근데 랩넌트의 여정이 엄청 크고 대단하고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했던 복음운동, 이게 물론 이것도 여정이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을 받기 전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과거에 말씀을 누렸던 것, 말씀을 놓쳤던 것, 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또 앞으로 나아갈 자리, 이걸 총해서 랩넌트 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포럼을 한다고 랩런트들 앞에 나왔는데 증인으로 설 만큼 대단한 길을 걸어온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랩런트들 보면서 낙심해도 괜찮다, 랩런트들은 넘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약한 자 쓰신다 했는데 저를 앞에다가 세울 정도면 랩런트들 충분히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한 자도 앞에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봤는데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누렸던 것, 랩런트들 지금 중고등학교 이제 다니는데 학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모두 이제 떠올려 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친구 문제도 있었고 학업 문제도 있었고 또 진로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신 길이고 여정의 일부구나. 또 지금 서 있는 길,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릴 이 자리,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지금 서 있는 길, 또 이거를 보고 WRC 우리 준비하는 목사님들이랑 스태프들이 랩넌트 전이, 랩넌트의 여정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오늘 포럼을 하는 거는 제가 잘 되고 제가 이제 말씀 나눈 거, 본문 말씀 나눈 거 깊이 묵상해서 막 말씀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리고 막 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붙잡은 이 말씀을 랩넌트들 앞에서 포럼할 때 저의 단어를 랩넌트의 단어로 붙잡고 나의 복음은 이러한 복음인데 랩넌트의 복음은 또 어떠한 복음일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랩넌트의 전의는 이런 뜻으로 WRC 때 이번 단어로 쓰이게 된다고 했고요. 이 세 가지 길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좀 이거를 많이 깨달았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는 아직까지 좀 생각하는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좀 막막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라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또 WRC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랩넌트가 돼야겠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지금 미용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미용실에서 이제 같이 부모님과 일하는 거를 선택해서 했는데 가끔 물어보는 랩넌트들이 있어요. 누나 몇 살이냐고, 대학교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학교에 가지 않았고 지금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다른 제 친구들 보면은 특히 고3 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되게 막막해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과를 정하고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점수에 맞춰서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봤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지고 자라온 게 롯데랑 습지고 뭐 가위고 막 머리카락 맨날 몸에 붙어있고 아무튼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용사가 되기 전까지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격증을 따고 친구들 앞머리 잘라주면서 500원씩 받아가면서 돈 벌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이제 고3이 됐는데 애들이 엄청 분주하게 공부하고 맨날 놀자고 하면은 조금씩 막 틈내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공부 이제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이라 이제 좀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가 그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해는 됐지만 제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저는 목표가 다 정해져 있고 부모님 미용을 하시니까 아주 이제 든든하고 했는데 졸업하고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안 가고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이제 손님들 머리 만져주고 이제 대화하고 또 이제 직장 상사죠. 부모님이 상사들이랑 이제 부모가 아닌 상사로서 이제 계속 기술도 나누고 교육도 다니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질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손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머리를 만지는데 제가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닥쳤을 때 아 이런 거였지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 좀 이런 놀람이 있었어요. 맨날 봤는데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몰래 커리어넷 같은 데 들어가서 나의 적성 검사 막 이런 거 해보고 또 이제 미용실 졸업하면은 나는 서울에 가서 미용을 한다고 하고 몰래 이제 다른 거 찾아봐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고 좀 흥미가 있으면은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할 그 뭐라지 동기가 저한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모늘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이제 사모늘을 도전해봐야겠다. 좀 말씀 듣는 중에 그런 좀 도전이 생겨가지고 사모늘을 잠깐 했어요. 잠깐 시작했는데 깊은 집중이 되었고, 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집중한 거 처음이었는데, 말씀에 집중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 알았는데, 말씀 서론부터 결론까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뭘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었거든요. 맨날 그냥 오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듣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집중하는 그 사모늘 시간표 속에서는 나한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뭘까, 또 나의 문제를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진짜 미용을 내가 해야 되나, 미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깊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미용을 해야 하는 이유, 미용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미용이 그리 썩 제가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저한테 맞고 나한테 딱 맞는 달란트고 이렇게 막 느껴져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미용을 통해서 이제 미용사들 중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인을 살리는 미용인이 되고 후대를 세우는 미용인이 돼야겠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붙잡은 게 아니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거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절대 목표구나를 좀 붙잡게 되었어요. 제 가정 환경을 돌아보고도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갈등이 있지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막 되게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렘넌트들도 렘넌트들 안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거를 포럼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강단 메시지를 한 3번인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한 주간에 이제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영어 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밥을 먹었는데,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엄청 되게 자세히 아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누고 했더니,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대충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구나 이거를 좀 잘 아셔서 저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의 가정 환경도 아시고 저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생님인데, 같이 장난도 치고 이제 이런저런 깊은 얘기도 나누는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랑 너랑은 충분히 깊은 사이가 되었고 선생님을 넘어서 거의 친구 사이인데 왜 나한테 힘든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왜냐면은 지금 아빠가 아프시고 저희 아빠가 이제 입원하고 계시고 또 엄마랑 둘이서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고 지칠 텐데, 학생들 많이 상대해봤지만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분명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상처받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항상 모든 걸 말하고 나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에서도 이제 답을 찾을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힘들지 않고 굳이 말 안 해도 이렇게
힘들지 않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별로 안 힘들다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성경 7독을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안 다니시고. 근데 저는 말씀을 보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문제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힘들지 않냐, 너 그렇게 말 안 하고 꾹꾹 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네 모습이 뭐 같냐면은 풍선에다가 바람을 가득 넣어가지고 빵빵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탁 찌르면은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말씀에서 다 치유받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처로 똘똘 뭉쳐있고 힘들고 막 속에 뭐가 꿍해있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으로 치유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걸 봤어요. 왜냐면 제가 좀 저도 모르게 가끔 가다가 쓸데없이 화낼 때가 있고 좀 짜증이 많을 때가 있고 좀 욱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거를 되돌아봤을 때 내 안에 뭔가가 있구나, 아직 치유받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들었는데, 강단 메시지를 왜 듣게 됐냐면, 저번 주 일요일 날 말씀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그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한 강단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포럼을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목사님의 문제가 있었다. 근데 말씀에서 이러이러한 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 안에 진짜 상처가 있나? 내 안에 뭐가 남아있나? 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강단 메시지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는 말씀에는 그런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목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가는 자, 이게 다 나아가는 55장 1절 말씀에 나아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먹을 것을 준다고.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준다고 하셨어요. 돈 없는 사람들을 아무나 나눠준다고 한 게 아니라 나아온 자한테 준다고 하셨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아온 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자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성훈련 때도 목사님이 그려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한 명 그리면서, 이게 랩넌트예요. 랩넌트인데 요즘 랩넌트들은 머리로는 복음의 지식을 아주 잘 알고 있대요. 아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본문 말씀도 거의 외웠죠. 막 중요한 말씀들은. 근데 마음으로는 세상의 능력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요. 복음은 아는데 믿지 않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영성훈련 갔을 때, 요즘 랩런트들은 저러는구나. 나는 요즘 랩런트가 아닌데.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그렇게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상처로 묶여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복음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잡혀서 세상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 제 안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한 애 같다 이렇게 느낄 때 나중에 한번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서 이제 다치고 하면은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것처럼 좀 정신에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치료받고 싶다 했는데, 말씀에서 이미 다 치유하시고 계시거든요.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복음의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머릿속에 빵빵한데 치유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됐어요.
랩넌트들은 어떠세요? 복음의 지식 알죠? 구원의 길도 매일 하고 계시고 처음 오는 랩넌트들도 있는데 구원의 길 맨날 하고 또 강단 메시지에서도 맨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에요. 지식으로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세상의 능력을 믿고 있진 않나요? 돈이면은 다 된다. 권력?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미용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스텝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잡일만 해야 되고 또 손님 앞에서 깨져야 되고 실수하면 혼나고 근데 디자이너가 되면요. 스텝들 부릴 수도 있고 또 디자이너급에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직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좀 이런 위치, 자리가 중요하구나. 또 돈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학업?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은 내가 유학에 가서 어디 영국에 어디 비달사순 취직했으면 또 갔으면 혹시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손님들 가끔 저 무시하거든요. 나이 때문에. 아, 내가 갔다 왔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세상의 능력을 혹시 믿고 있지 않나요, 랩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에서 상태를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아까 말했듯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붙잡은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복음은 치유의 능력. 이렇게 붙잡았어요. 랩넌트들은 복음이 어떤 건지 한번 나에게 복음은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지식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왜 자꾸 작업해 가세요? 복음을 알려주시고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강단 메시지에도 나왔는데 1000명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1000명을 영성훈련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자.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에 시험범위 알려주시면서 괜히 여기 페이지 잘 읽어봐라. 여기 동그라미, 여기 박스 보이지?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시험 문제에 비슷한 거 내려고. 눈치를 채고 거기를 좀 파면은 공부 광범위하게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몇 문제에 맞을 수 있어요. 더. 그쵸? 눈치챈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이런 방향으로 치유하시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랩넌트들도. 랩넌트들 마음에 다른 말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뭔가 와닿는,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제가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나는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제 나를 어디에 쓰실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좀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1000명을 발견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랩넌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자, 이게 바로 1000명이거든요. 눈치챈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학벌이 돈이 많은 사람, 집안 환경이 뭐 판판한 사람 쓰신다는 말은 안 한 거 랩넌트들도 다 알잖아요. 약한 자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같이 약한데 이렇게 앞에 세우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약한 자도 세우시고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도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그런 눈치를 좀 채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사모늘도 안 돼가지고 카톡방에 랩넌트들이랑 이렇게 사모를 하는 거 올리면은 최이지 랩넌트가 더 많이 올리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못 올렸는데 너무 약하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포럼하고 말씀 전하려면은 좀 성령으로 충만하고 좀 이런 사람이 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까지 쓰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도 써요. 약한 자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랩넌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작업하실 줄 믿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복음을 넣어두셨어요. 이거를 믿고 눈치채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계속 얘기하시고요. 1000명 얘기하시고요. 1000명, 3명, 소명
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해라. 렘넌트들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다 하는데 렘넌트들 매주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하면요. 렘넌트들 안에 각인돼요. 메시지 각인된 거 많아요. 근데 렘넌트들 좀 발견 못하는 렘넌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발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원에게 매일 올릴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눈치를 못 채고 믿지 못하고 아까 말했죠. 복음의 지시가 아는데 믿지 못하고 발견 못하는 렘넌트들 많은데요. 발견했어요. 저도 계속 혼자 이제 미용실에서 혼자 일하면요. 혼자 아니죠. 3명이죠. 아빠랑 엄마랑 저랑 3명 일하는데 맨날 친구들이랑만 대화하다가 부모님이랑 하니까 좀 대화가 안 통하진 않은데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아서 그냥 혼자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혼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 감옥에 빠졌던 적도 있어요. 제 생각에서 못 헤어나와서. 근데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근거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구나. 왜냐면은 진짜 똑똑한 애한테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말씀을 전해봤어요. 이제 막 똑똑하고 뭐 공부를 못하고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 쓰임 받으면은 진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또 렘넌트들 그 친구 고민하는 거 많은데 복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 믿어요.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진짜 믿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제 안의 믿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도 렘넌트들 눈치채셨나요? 내 안에 믿음 있고 말씀 있는데 못 듣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음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꼭 내 안에는 세상 문화만 가득하다. 메시지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에서 목사님이 요즘 렘넌트들 세상 문화에 많이 노예되고 있다, 포로되고 있다 하는데 렘넌트들 안에 말씀도 있거든요. 못 듣게 해요. 저도 제 안에 말씀이 있는데 못 듣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왔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구나. 내가 발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렘넌트들 메시지 들었으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담아 두셨는지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오늘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지? 돌아가서 왜 내가 이 말씀 붙잡았지? 가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붙잡아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지? 눈치채세요.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기대하시고 눈치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구하는 자, 또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요, 이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 기도할 때 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님 할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고 할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렘넌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거든요. 하나님 있을 때 간구하는 자, 부르는 자. 제가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계실 때. 언제나 가까이 계시죠? 기도하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죠.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제가 붙잡은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세 가지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하고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요.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목사님께서 자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구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게 뭐냐면요. 눈치를 못 챈 자. 눈치를 못 챈 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없는 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다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오죠. 근데 눈치를 늦게서야 이제야 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걸 기도해야 되지? 말씀에서 다 나왔는데도 뭘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붙잡았는데 내 기준이 아니지 않을까? 내 기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을 때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구나. 또 사모하는 마음이라 했는데 사모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 방향이 맞나 고민하고 갈등할 때 딱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작업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요. 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거를 몇 번 겪어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이렇게 작업해 가시는구나.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작업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까 계속 말했죠. 눈치챈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치채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자꾸 질문하고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하셨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 세 가지를 못하고 있었구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렘넌트들도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기쁜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기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기쁜 자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요즘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무슨 나라 있다 했어요? 사탄의 나라 있다 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뻐요. 저는 렘넌트거든요. 기쁜데 사탄의 나라 이루는 일에도 나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사탄의 나라 이루는 것도 기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우선순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자 되라고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 이루는데 기뻐하는 렘넌트 돼야지 했는데 이게 안 바뀌고 욕심만 너무 컸어요. 욕심만 너무 커가지고 말씀 들을 때 받은 은혜를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다 하는 그 말씀, 예배 자리에서 그거를 느끼고 친구들을 만나면요. 아주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또 손님들이랑 얘기할 때 가끔 학생들, 손님들 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요즘에 진로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복음인데요. 모든 말과 행동에 이 복음 하나가 빠지면요. 완전 반대돼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의 것에 집중해라. 나 중심이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학생들 요즘 공부 많이 시킨다. 문화생활 못하지. 문화생활하고 너의 것을 찾아라.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말을 들으면 친구들이 그렇구나 해요.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도하고 다닌 사람 됐어요.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기쁜 사람 되겠구나. 또 사단의 나라 눈치채겠구나. 사단의 전략. 이제 핸드폰을 하고 TV를 보고 모든 컴퓨터를 할 때 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사단의 나라의 전략을 알겠구나. 영화를 봐도 그 메시지에 담긴 그 숨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한 번씩.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 저한테 일어난 축복이 뭐였냐면요.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줬어요. 저는 수준이 참 낮거든요. 생각하는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 학원 이러잖아요. 생각하고 수준 학원 하면서 저는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좀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제 수준밖에 생각 못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낮은 수준에서 해방됐어요. 내 수준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핸드메이드 졸업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싶고 막 반주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양권사님한테 급하게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에 계획을 눈치를 못 채가지고 저 혼자 너무 들떠 있었어요. 제 생각이 갇혀 있고요. 제 생각 때문에 들뜨고요. 제 생각이 기준이 돼버렸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조금씩 치유해 가세요. 내 생각에 수준 낮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들, 사단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불신앙, 내 안의 불신앙을 조금씩 작업해 가세요. 우선순위 바꿀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도 다 바뀌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친구 생일 파티 갔다 왔어요, 또. 근데 강단 메시지 듣는데 예배를 다른 것과 절대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단 메시지 때. 저 그거 붙잡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나의 것, 예배는 나의 시간 했는데 아주 가볍게 친구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말았는데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랩런트들도 내 안에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것 발견하는 랩런트들 되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 WRC 때 뽑힌 그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려주셨는데 아니다. 이거 먼저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랩런트 여정 했잖아요. 여정 아까 말했죠. 계획, 여행, 이런 과정. 하나님 나라 이루려는 그 일 속에는 정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연속이에요. 가끔은 좀 상태가 좋아서 이쪽 서 있다고 이제 자만하고 우쭐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되고 우울하죠. 나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인데요.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대요. 뭐든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내가 좀 될 때, 말씀이 누려질 때, 놓치고 있을 때, 모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는데 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도 랩런트들 이렇게 될 거예요. 위에 있다가 아래 있다가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선순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조금만 눈치채고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업해 가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프롬이 길었는데 랩런트들 한 주간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또 오늘 강단 메시지 목사님께서 주실 건데 목사님께서 최고 성령 충만 얻고 힘 얻고 이제 메시지 할 때 랩런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랩런트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확실히 우리 좀 가깝잖아요. 우리 랩런트라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고 가까운 또 우리 선배가 또 랩런트로 증인으로 서니까 훨씬 또 말씀 속에 우리 랩런트를 향한 언약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포럼해 주신 우리 홍수아 선생님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1000명 목표죠. 우리 이번 그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인데 우리 랩런트 여정으로 또 우리 이번 주에 있어요.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말씀이 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꼭 한번 오늘 묻더라고. 중고등부 메시지도 다 유튜브 우리 카톡에 다 올라오는데 랩런트들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어떨 때면 길어서 잘릴 때도 있는데 맨 밑에 있어요. 꼭 한번 다시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랩런트들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이 아까 수아쌤 이래 포럼 하는데 그렇구나. 쉽게 말하면 이제 홍수아 선생님인데 랩런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의 7 랩런트들을 계속 보는데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단 말이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인도해 가셔요.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뭘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요셉을 봤는데 오늘은 모세예요. 모세도 보니까 아마 우리 랩런트들 주목님 매주일에 랩런트 7명을 통해서 보는데 조금 아마 지금 2번째인데 들으면 비슷하네. 요셉도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느껴지면 맞아요. 그게 뭐냐, 모세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간표가 모세가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시간표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게? 랩런트들 14살이었어요. 야, 그래, 랩런트 모세라니까 1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간 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그걸 도우려고 이래 막 도와주려 하다가 애국 군인을 죽여버렸어. 그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어요. 그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양 키우면서 40년간 지냈어. 그게 모세예요. 그 80세 때 모세에게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호렙산을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떨긴 나무 그 위에 불이 핀 거예요. 불이. 아니, 마른 나무에 어떻게 불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가 모세에게 체험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거기에서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능력을 체험해요. 주목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가 하나님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 주문이 하고 싶으면 무슨 말이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세 돼야 체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 렘넌트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방금 우리 수아 스님 포럼 간증했잖아요. 내 모든 이미 나에게 있는 들었던 내가 말씀들, 언약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렘넌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 부분들이 체험되는 시간표. 저는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일단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체험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언약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우리 가정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WRC 가서도 이 응답을 진짜 체험하는 시간표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언약을 딱 말씀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모님은 그러고 싶어요. 모세처럼 막 불이 일어나는 걸 봐야 체험되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인데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요거 체험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체험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냐? 미션을 주셔요. 이 미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까 수 선생님 포럼했죠. 눈치채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뭘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이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내 백성이 400년간 노예로 지내면서 그 백성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 향한 말씀을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잘 몰라.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렘넌트들이 있다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취된 말씀.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과거. 쉽게 말하면 요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받았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계획을 담아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걸음이요. 모세.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받았는데 나머지 어떻게 됐냐? 좀 길어요. 마지막에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역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5장부터 20장까지 주목님이 어느 한 구절을 정하려 했는데 정할 수가 없어. 왜냐?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언약만 눈치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 눈치챘는데 가는 곳마다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애굽을 잡고 있는 10가지 우상이 모세의 걸음을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목이 말랐는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홍해가 바다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 이 언약 잡고 걸어가는데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아 선생님 말했는데, 이 능력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뭐 말할 게 없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스펙 쌓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재앙 속에 죽어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을 따라가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내 지금 있는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라. 진짜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세의 걸음처럼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번에 렘넌트 여정,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체험할 수,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렘넌트에 가는 렘넌트들은 꼭 오세요. 2층에 와서 설명을 들어야 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또 목사님 중요한 또 말씀 주시니까 이 언약 꼭 확인하고, 모세가 받았던 이 응답, 그렇죠? 모세라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증거로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 귀한 우리 선생님 포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체험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미션이 말씀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잡고 가는 모든 렘넌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들어오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